예수님과 물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꿈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 꿈이 뭐야? 그러면 꿈 없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막 우아래로 훑어보면서 뭐 그런 걸 물어봐 막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꿈이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앞으로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소망이나 그리고 원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진짜로 꿈이 없나요? 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품고 살아가는 사소한 것들이 다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꿈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조르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나요? 저 스마트폰 좀 쓰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조르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스마트폰을 쓰는 게 사실은 꿈입니다. 그 아이의. 그러니까 야 이게 뭔 꿈이야 이런 소리를 듣기 싫거나 아니면 이걸 자체를 꿈이라고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것도 그 아이의 꿈이라는 겁니다. 뭐 우리 아이들로 이야기해 볼까요? 뭐 은세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나 언니와 친구들과 더 놀다 갈래, 뭐 이게 꿈이 될 수 있겠죠. 정말로 뭐 작은 소박한 꿈이지만 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우리 은우 같으면 은율이 뽀로로 보고 있는데 옆에서 나도 좀 같이 보면 안 돼? 뭐 이런 게 꿈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꿈이라고 하는 개념을 넓혀서 생각해 보면 꿈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소한 것이라도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꿈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어떤 이루고 싶은 것, 이것이 꿈이라고 한다면 꿈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목마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꿈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목마름이 있어 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뭘까요? 나는 재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나는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인기를 원해 라고 하는 이 꿈은 뭐예요? 나는 인기에 대해서 목마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좋은 학벌을 갖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성공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몸매를 갖고 싶어, 그러면 좋은 몸매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꾼다, 비전을 가지고 있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결핍에 대해서 나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꿈이 없는 사람은 없고 목마름이 없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목마름과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본능적인 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의 일상과도 같은 일들입니다.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은 목마르기 전에 마셔야 된대요. 그래야 몸에 좋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물이라고 하는 것, 물 마시는 행위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이 여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여인에게 어찌 보면 늘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일, 그러한 어떠한 일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을 기르러 오는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쳇바퀴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행복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대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첫 번째는 그 여인이 굉장히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요. 그러다가 다툼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나를 아는 척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 취급해요. 막 투명인간 취급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내가 결혼해서 한 이불을 덮고 자던 남자에게 5번이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다른 의견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 여인이 굉장히 미인이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여러분 미인 좋지 않습니까? 내가 굉장히 미인이야 그러면 좋은 의미겠죠.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든 삶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여인이 어떤 의미에서 5명의 남편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이 여인의 삶은 고달픈 삶이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든 삶이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사실 우리의 삶과 이 여인의 삶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특별한 삶을 살아가나요? 누군가 막 자꾸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막 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벤트를 해주나요? 아니죠. 늘 동일한 일이에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늘 동일한 직장의 상사, 동료, 후배를 만납니다. 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늘 동일한 선배, 후배, 교수님을 만나죠. 늘 일상이 똑같아요. 뭐 다르지 않아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출근하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학교 가고 뭐 이런 일상들이 늘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요.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저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해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정신 나간 사람 이외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여인과 똑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늘 쳇바퀴 도는 삶인데 그 삶이 행복하지 않은, 늘 고통스러운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아픈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여인의 삶과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참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셨던 일이 뭐예요?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여인의 연약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여인의 부족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참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어떠한 행복의 단계에 딱 들어서기 이전에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 있는데 바로 고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치부와 우리의 연약함과 마주하는 현실을 우리는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인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 남편 가서 데리고 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여인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대답했다. 오늘 보면 17절이에요.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대요. 여러분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올바르게 대답하려면 가서 남편을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든지 어떤 남편을 데려올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어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치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연약함이기 때문이라고요. 사실 오늘날은 함께 살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부분들이 뭐 그렇게 큰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는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여인이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여인이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결혼해서 살다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흠이 될 수 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약점을 드러내는 주님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별로 탐탁치 않았을 거예요. 반갑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님 처음 믿고 나면 즐거운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좋기만 하던가요? 여러분들의 삶이 늘 행복하기만 하던가요? 늘 행복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현실과 여러분들의 한계와 여러분들의 치부와 마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 신앙생활,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감격 속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침체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치부를 만날 때, 그 연약함을 만날 때, 그 한계를 만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감추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버리셨어요. 감추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보면 17절 후반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주님이 그냥 대놓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야, 너 5명 있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도 뭐 남편이 아니니까 그냥 뭐 네 말이 맞네, 뭐 이렇게 그냥 놀리듯이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냥 완전히 그것들을 말하기 싫어하는 그 여인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한계가 드러나요. 부족함이 드러나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감추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없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이 확 드러내버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보면 19절이에요.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 처음 보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맞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자신의 약함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에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추고 싶어도 어차피 안 감춰져요.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꽁꽁 싸매고 싶다고 해도 우리의 연약함이 싸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희소식은 뭡니까? 이 드러냄을 언제 하셨어요? 제자들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막 모든 사람 앞에서 확 드러내셔가지고 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래 막 이렇게 놀리듯이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내 삶을 만지셨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다면 많은 사람 앞에서 연약함을 드러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게 싫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은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다고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실 때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그 여인 단둘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의 연약함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은 막 퍼뜨려가지고 이 사람 정말로 나쁜 놈이야, 이런 놈이야, 그러면서 나 만나서 이렇게 됐다? 막 이러면서 본인만 자랑하려고 막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라고요. 그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은 뭡니까? 진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괜찮아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에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꼭 그 연약함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왜요? 왜 주님이 그 연약함을 드러내셨습니까? 그 연약함이 드러난 직후에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여인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는데
선택림내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 전에는 지금 이 여인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었어요? 육체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목마를 때 목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좀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육체의 편안함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단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누구를 기피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기피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 속에서부터 내가 좀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구가 내가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구했던 모든 구함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육체적인 것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여인의 연약함을 확 드러내시자 이 여인의 관점이 어디로 갔어요? 예배로 갔다고요. 영적인 것으로 시선이 옮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로 그 생각과 시선이 넘겨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편할 때 예수님 생각하시나요? 내가 먹고 살기 부족함 없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이 나시나요? 내가 정말로 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이 부족함이 없어요. 연약함이 없어요. 내 삶에 어떠한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이렇다 할 약점이 드러나지 않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이 나세요? 잘 생각이 안 나요. 언제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생각난다고요. 지금 이 여인이 그랬단 말이죠. 정말로 자신의 삶에 꽁꽁 감추고 살았던 그 삶의 치부, 그 삶의 약점을 주님이 확 드러내시니까 이제 비로소 주님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말라지기 시작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할렐루야이십니까? 정말로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늘 즐거움과 행복만 있어서 할렐루야, 뭐 기도 제목도 없습니다. 그냥 할렐루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곧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없는 인생이 바른 인생인가요? 좋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의미 아니에요? 그게 무슨 축복의 인생이에요? 그게 무슨 은혜의 인생이냐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연약함을, 치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가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만난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여인은 왜 정오에 이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난 다음,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 발로 스스로 사람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그토록 피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찾아갔다고요. 이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일어난 변화라는 겁니다. 왜 찾아갔나요?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이 여인이 왜 사람들을 기피했나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까 봐.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말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뭐예요?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치유는 그런 겁니다. 회복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것은 다 동일하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대상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비교해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무엇인지, 없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아도 잘 찾아내요.
아주 특별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너 저 사람보다 못해. 안 알려줬는데도 귀신같이 찾아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예요.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이게 연약해.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돼.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기피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 사람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시지. 이 눈이 회복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존재가 회복된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치부가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부끄러움이 있는데 늘 이 마음을 품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더 크다 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어떤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누군가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교만함 하나님이 깨실 겁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그 교만함을 접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고통당하기 전에 빨리 접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이 여인이 그렇게 기피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기 입으로 입을 벌려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곳을 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저와 여러분들, 그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찾아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이 회복과 치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우물에 왔습니까? 우물에 온 이유는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물을 기르러 온 이유가 뭐예요?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바가지 하나 퍼서 우물 마시면 되지, 왜 물동이를 많이 길러 가야 됩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마시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목마름이 찾아오고 마시면 또 목마름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 찾아올 목마름을 언제나 늘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물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물동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 서두에서 생각해 봤던 우리의 꿈, 우리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목마름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목마름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마름이 결국 추구하는 추구점에 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 단순하게 어떠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인기가 얻고 싶다라고 하면 그 인기를 얻는 것이 단순한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그 인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의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돈이 있는 것을 통해서 야, 저 사람 대단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거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거라고요. 야, 저 사람은 인기가 있어.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아닌 그 내면에 있는 어떠한 인간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것과 그리고 그 내면 안에 추구하고 있는 행복을 얻고자 우리는 꿈을 꾸는 것이고 무엇인가에 목말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물동이에 비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그토록 목말라 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 목마름의 목적지가 결국 행복이요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어느 순간 찾아오는 내 존재 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때,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언젠가 불행이 찾아올 때, 그래 나는 부자야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행복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래 나는 인기 있는 사람인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이 하나의 위안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내 삶의 행복을 인정받고 싶은 거라고요.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동이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에 그 행복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 놓고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물동이란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물동이는 뭔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 물동이는 뭘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잘해요. 정말로 설교 은혜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거든요. 오늘 설교 어땠어? 왜? 물어보면 아니 그냥 뭐 잘 알아들었는지 뭐 알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오늘 설교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속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 뭐 잘하긴 뭘 잘해 막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넘어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가 설교가 잘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야, 이분 설교 한번 들어봐. 설교 진짜 좋더라. 그러면 뭘 들어? 뭐 이러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그래 나는 설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목사니까라고 하는 이 말로 끊임없이 내 위안을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즐거울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찾아온단 말이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물동이를 찾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괜찮아. 그래 나에게는 이게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 나에게는 내 목을, 마른 목을 축여줄 수 있는 이게 있으니까 내 인생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물동이를 우리는 찾는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나 늘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목마를 때마다 바로 옆에 두고 그 물을 떠마실 수 있는 물동이가 이 여인에게는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렸어요. 왜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옆에 두고 그 갈급함을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예수님과 물동이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면 물동이는 언제나 늘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작아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물동이는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목마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커져 보이나요? 나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없으면 안 돼. 나는 이것을 꼭 가져야 돼.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나를 좀 인정해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좀 조그만한 여행이라도 좀 있어서 쉼의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정말로 갈망하고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작은 거라고요. 예수님과 물동이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나요? 내 목마름이 지금 어느 곳에 더 커져 있는지를 보면 내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어떠한 물동이가 커져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물동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물동이의 물은 떨어질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물동이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물은 언젠가는 바닥이 나요. 그래서 그 우물로 또 가야 됩니다.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야, 또 이렇게 가야 되나? 또 이렇게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임시 방편의 해결책 말고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실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목마름을, 갈급함을 채우실 거냐고요. 성경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여러분들의 삶을 채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이게 성경의 전체를 끊임없이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동이를 버리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 물동이는 버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는 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는 한 아무리 어떤 이야기와 어떤 협박과 어떤 달콤한 유혹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물동이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물동이는 버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제목이 채우소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놀리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시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치부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